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믿는 진짜 성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성도가 됩시다. 영화에서도 유머적으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직장을 구하다가 동물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동물원에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동물원에 가서 한 것은 가짜 고릴라가 된 것입니다. 고릴라가 있다가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가짜 고릴라로 취직이 돼서 고릴라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막 흉내를 내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냥 자기 우리에 떨어졌으면 좋은데 옆에 있는 사자 우리에 떨어져 본 거예요. 사자 우리에 떨어져 보니까 사자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사자가 와서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해. 떠들면 너나 나나 다 잘려. 이 사자도 가짜였던 거죠. 이 가짜인 자기가 이 사자를 보니까 진짜였는데 먼저 된 가짜는 이 가짜를 알아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찌 보면 너나 나나 다 예수쟁이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시대 전에 진짜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진짜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가짜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라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가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대에 공생에 같이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이것은 이 선지 엘리야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짜라는 이야기죠. 이 진짜가 와서 가짜를 구별하고 가짜의 신앙을 진짜의 신앙으로 바꾼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죠. 선지 엘리야, 그 선지 엘리야가 다시 왔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같은 사람, 진짜가 왔는데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와요. 그리고 변화받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진짜다, 믿음이 좋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 존경한다 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대뜸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가짜라고도 말하지도 않아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피하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진짜의 신앙이 되라 요구합니다. 그 가짜의 삶을 버리고 가짜의 신앙을 버리고 진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진짜 회개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회개의 삶을 삽시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어디에서 비교가 되어지냐?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은 회개의 삶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정말 회개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하는데 그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막 군중에 몰려오니까 예수님 구경하러 왔는데 예수님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오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죠. 삭개오야, 오늘 점심 나랑 먹자. 내가 네 집 가서 점심 먹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삭개오가 갑자기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매국노 역할을 하면서 긁어 모았던 재산들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흡혈귀처럼 남의 돈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배를 불렀던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 될 정도면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로마의 앞잡이를 서서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걷었느냐? 세금을 걷은 그 세리장들을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걷었어요. 이 세리들이 그냥 능력껏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정 부분 이렇게 로마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 세리들 그냥 세리가 되느냐? 세금을 많이 바쳐야 세리의 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흡혈귀 같은 세리들, 그 세리들의 장이었으면 얼마나 많이 긁어 모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4배로 갚겠다. 성경에 이 남의 것을 훔치면 4배로 갚으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망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망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진짜 회개를 결심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진짜 회개의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진짜 회개한 거죠. 내 인생에 죄로 긁어 모은 이것은 다 죄로 여기고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죄된 삶을 털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되는 삶,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삶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막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멸망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할 정도의 어떤 징조를 보여줍니다. 막 해와 달이 막 흔들려 버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이 마귀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때 가장 큰 벌을 하나 내리시는데 그 진노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가 안 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문이 닫아져본 거나 다름이 없어요. 회개해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적정 순간에 사람이 악하게 되면요, 회개가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한지를 알면서도 회개를 못해요. 가룟 유다처럼 돼버려요.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안 돼버릴 수도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회개의 삶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의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털어버리고 그 삶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신앙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안 되어진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신앙은 이미 구원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회개되는 삶,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을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질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진짜에서 가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 죄 짓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묻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묻어간다. 같이 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묻어갈 수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도 그냥 묻어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것 같으니까 죄 지어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럴 수 있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 짓고 그냥 묻어가는 거죠. 묻어가. 그런데 묻어가다 보면 지옥도 묻어갈 수 있어요. 스프링 폭스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냥인데 큰 무리를 이루면서 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 종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프링 폭스 무리들이 한꺼번에 자살해 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스프링 폭스 한 마리가 저 앞에 있는 맛있는 풀이 있는 걸 보고 무리에서 뛰어나와서 그걸 먹으러 가요. 다른 가까이 있는 스프링 폭스 다른 양도 저거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고 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그거 먹으려고 뛰는데 뒤에 있는 이 스프링 폭스는 뭣도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애들은 먹으려고 뛰었는데 뒤에 있는 애들이 뛰니까 그냥 같이 뛰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풀을 지나치면서 그냥 뛰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멈추지 못하고 앞에 있는 애들은 뒤에서 뛰니까 계속 뛰고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서 뛰니까 뛰고 그리고는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는데 그 절벽에 앞에 있는 애들이 브레이크를 못 잡고 뛰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리가 다 한꺼번에 집단 자살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들은 집단으로 지옥 갈 수 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회개의 삶이 없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다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명확하니 이 신득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백성이지만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데 자기는 지옥 갈까 싶어 두렵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두렵고 떨림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뭔가 자기 자신의 자만에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이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고 점점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묻어가는 신앙은 지옥이 가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묻어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두렵고 떨리도록 우리를 다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신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내 자신을 자꾸 깨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됩시다. 예수님의 비화 중에서 한 가수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한 주인이 심었어요. 열심히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3년이 돼도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한 해 기다려봐도 열매를 안 맺죠. 5년째 돼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6년째 돼도 열매를 안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 일꾼에게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일꾼이 한 해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한 해만 기다려 봅시다. 1년만 더 기다려 보라는 거죠. 이 무화과는 딱 지금 1년 남았어요.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을 버려버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다리를 문지르든지 아니면 그냥 거꾸로 트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불러 끄집어 들이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에서 가장 큰 벌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망하게 하든지 어디를 분질러 놓든지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이나 경고를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내버려 버린 것인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유기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들은 유기될 것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만을 믿고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로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한편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버리겠다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좋은 열매 오늘 나는 맺고 있는지, 내 신앙은 주님 앞에서 좋은 열매인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추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집에다가. 그런데 해가 되고 대추나무가 크기만 해요. 거름만 주고 계속 커요. 그냥 대추나무가 대추를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쩌겠어요? 어느 순간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대추나무. 무화과 나무가 집에 한 그루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멋있는 나무도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 존재는 무화과를 먹기 위한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내 안에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나는 용서하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끼는 열매인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열매인지, 하나님이 내년을 기대하고 있는지. 저희 시골집에 가면 감나무가 너무 많아요. 감나무가 많아요. 늘 해년마다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어머니하고 말다툼하는 것이 감나무를 자를 거냐 말 거냐. 감나무가 너무 감을 많이 여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귀찮아 죽겠어요. 감 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디다 갖다 팔다 그래서 그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한 고민이죠. 다른 집 감은 잘 안 열리는데 우리 집 감은 왜 그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해년마다 동생이 가서 톱을 가지고 감나무 가지들을 많이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크기도 한 해만 놔두면 너무 커가지고 손이 안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맺히지 못하고 그저 거름만 먹고 해년마다 더 귀찮게 한다면, 만약에 우리 집 그 감나무들이 감 하나도 안 열렸다면 아마 형제들끼리 다투지도 않고 어머니하고 다투지도 않고 제가 가서 조용히 잘라버릴 거예요. 누가 말도 안 할 거예요. 잘했다 그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은 열매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진짜가 나타나요.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들이 되게 당한 걸 해요. 이 진짜가 가짜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회개의 열매 맺으라. 이 가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지. 하나님 지금 두려워할 때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진짜가 가짜에게 믿음의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 주님이 칭찬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